지난 52일 동안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쳤던 것 같습니다. 42일 동안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 10일 동안에는 로마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인과관계의 접속사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안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협박이나 경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그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그 은혜의 근거에서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거나 혹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비난과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가령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셨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면 혼내시고 화를 내고 벌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된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일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너희를 권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복음은 크리스찬의 ABC가 아니라 A부터 Z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복음의 소식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어떤 그 죄악들, 넘어지는 모습 속에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성품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표현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가 되어야 된다. 사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는요, 반드시 제물이 죽여진 상태에서 제단 위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그 제단 위에서 막 태워져야 되는데 막 살아갖고 막 제단 아래로 막 내려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로 막 돌아다닌다면 아마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칼로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힘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 선포가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적용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오늘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고민들, 나의 시간이나 또 나의 재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모든 문제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시작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매주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죠. 혹은 구원받은 이후에 억지로 혹은 강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그냥 뭔가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이 자비하심, 은혜가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 가운데 너가 먼저 힘을 누리라. 너의 그 연약한 그 모습, 상처난 그 모습대로 와서 내 안에 힘을 누리라.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적용이 매일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라는 도전입니다. 저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지 상대방의 필요를 분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내를 만나서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에 아내는 자꾸 쌀국수를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뭐 삼겹살이나 닭갈비나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분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쌀국수를 먹으러 가야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쌀국수 먹어도 되고 다른 거 먹어도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을 잘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주님은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자꾸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패턴이나 흐름이나 방향성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헬라어 표현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졸린 시간에 수동태 명령형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세대가 우리의 삶에 본받아지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본받기 위해 노력해서 본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고 본받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잘 나간다더라, 뭐 좋은 집을 샀대더라, 명품백을 샀대더라,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게 부럽고 질투가 나고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심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겹도록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지겹도록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에 동참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잠깐이라도 제가 보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4장을 하잖아요.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5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가 분주한 그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고 맞아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의 삶에 정말 도전이 되고 묵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이란 단어는 그냥 좋은 거죠. 그 자체로 완벽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pleasing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분별해라. 세 번째는 perfec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 완전한 것,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만들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완벽한 거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너무 저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뭔가를 하라고 강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충만함과 그 자비하심을 알려주시면서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나의 그 풍성함에 너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만 좋고 하나님께만 선하고 하나님께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기쁨을 주고 나의 삶 가운데도 영광을 주고 나의 삶 가운데도 열매가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동참케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멋지신 분인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완벽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초청은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라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라는 그 초청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가정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